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동일한 내용이 마가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동일하게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이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을 특별히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할 때에 어떤 부분들 이렇게 빼고 넣는 부분들이 그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몇 가지 특징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본문에는 이 31절에 있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말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영생의 길을 구하고 찾는 그를 예수님이 사랑하사 21절에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표현도 다른 본문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그 젊은이를 사랑하셨다. 그런 표현이 여기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택한 것이고 그리고 29절 30절에 보면 주님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동일한 다른 본문에서는 여러 배를 받는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이 100배 받기를 원해서 제가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는 다른 본문에 붙어 있지 않는 단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별로 표정들이 다 안 좋으신데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 말이 또 이 본문에는 들어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세 본문 가운데 그래도 이 본문이 가장 잘 균형이 잡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리고 더 세밀하게 예수님과 이 젊은이 사이에 일어난 어떤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번째, 사람으로서는 10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2번 등장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만났던 사건 그리고 그가 주님에 대해서 마음에 약간의 회의와 또 의심이 일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두 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들어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 주님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을 쭉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이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빠져있는 큰 착각이고 오류인 것이죠. 많은 예배, 많은 프로그램, 많은 훈련, 많은 봉사, 많은 수고, 하지만 그 속에 어쩌면 우리는 아주 교묘한 속임수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를 놓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인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성이 맺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주일날 아침에 등산 가던 사람이 교회를 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아침에 사우나 가고 운동하러 가던 사람이 그걸 안 하고 교회 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속에서 내가 누구며 그가 누구시며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 한국교회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지만 젊은이들을 제가 만나고 집회를 하고 강의를 하고 만날 때마다 왜 그들이 예수 믿은 지 15년, 2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저는 저의 입장을 저는 바꾸거나 양보할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생명이시고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나면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주도권이 송두리째 뒤집어지고 나면 내 인생은 내 의지대로 살고 싶어도 사라질 수 없는 삶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주도하기 시작하시고 그분의 열정과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분의 소망과 그분의 꿈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내 꿈, 내 계획,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고 그려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분 앞에 초라하고 하찮은 것들인지를 금방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비전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열정과 젊음과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름 없는 교회 젊은이들이 이렇게 막 방방 뛰는 젊은이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내면의 깊은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와 만남, 그리고 그 삶의 결단으로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의 조용함과, 제가 지난 여름 우리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부장 집사님이 계속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 청년들이 너무 정적이어가지고, 너무 정적이어서 반응이 없어서 힘드시지 않냐고, 너무 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너무 정적인데 너무나 집중력이 좋은 거예요. 한 2시간을 메시지를 하면 2시간 동안 한 사람도 꼼짝도 안 해요. 딱 저를 다 집중해서 보고 있고, 기도를 하면 막 시끄럽게 요란하게 기도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여가지고 통성기도나 이런 걸 교회적으로 하질 않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진정으로 기도하는지 제가 알겠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는데 너무나 진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도 못 내고 머리를 다 땅에다 틀어박고 혹시나 남이 들을까, 혹시나 남이 알까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머리를 땅에다 박고는 너무나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머리를 땅에 박고 막 눈물 콧물을 그 땅에 쏟으면서 진정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있어서의 정말 그런 깊은 확신,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깊은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냥 반짝반짝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깊은 확신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마음이 조석으로 요동치는 거야. 아침에는 이렇게 했다가 점심때는 또 이런 것 같다가 저녁에는 또 이런 것 같다가. 왜냐하면 우리에게 깊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깊은 확신. 깊은 바다는 태풍 정도 쳐줘야 파도가 조금 높이 치는 겁니다. 깊은 바다는. 촐싹거리지 않습니다. 깊은 바다는. 철썩거립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도 저는 교회마다 다 특질과 색깔이 다 다르죠. 영성의 색깔도 다르고 분위기도 방향도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교회 젊은이들이 촐싹거리지 않고 철썩대는 깊은 바다의 파도와 같은 그런 깊은 주님과의 만남 속에 누리는 깊은 확신이 있는 그런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젊은이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스스로 원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길에 나가셨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확 꿇었다고 말했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왜? 이 젊은이는 본문을 보니 젊은 친구였고 또 다른 본문을 보니 관원이었고 또 본문들을 다 살펴보니 부자였습니다. 아쉬울 게 없는 한 사람입니다. 젊고 돈 많고 명예 있고 우리 시대에 어쩌면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꿈꾸는 아니 우리 시대의 한국 사회가 가르치는 가치관 그 가치들을 다 갖고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아마 뚱뚱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몸매도 아주 날씬했을 것 같습니다. 훈남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진리에 대한 갈구함이 컸으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길에서 사람들이 다 있는데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다짜고짜 묻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마음에 그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갈구함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것을 두셨다고 전도서 3장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갈망이 있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이 넣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젊은이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의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알지 못했어요. 마치 우리 시대에 제가 만나보는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과 같습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사랑함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삶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도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북한도 갈 기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 공허함과 그 마음 가운데 깊은 확신과 이것이 없이 그냥 이제 가을이면 보게 될 나무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리는 이런 잎새같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시냇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와 같아서 그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그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하늘의 밀알과 같아서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자라고 싹이 나고 자라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것이 죽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 심어져서 죽으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저것 유명한 것 신기한 것 찾아 떠돌아다니는 것은 너무나 잘합니다. 이제 한국도 살만하고 경제적인 여유도 좀 있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많이 돌아다닙니다.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신다 그러면은 거기는 한국 애들 없는 데가 없습니다. 좀 기도 좀 한다, 한국 애들 다 있습니다. 무슨 영적인 일이 좀 일어난다, 한국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한국 사람 없는 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민족의 특징을 쓰시기도 하지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거기에 오래 머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민족에 그런 열정을 쓰시기 때문에 지구상에 현재 인구 대비 아마 가장 많이 흩어져 사는 민족이 되었고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다 됐어요. 정신없이 전 세계를 여행하고 돌아가고 어디 가도 이제 한국 사람들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 나를 불러주신 그 사명의 자리, 제가 늘 말하잖아요. 죽을 자리를 알아서 거기에 내 삶을 묻고 거기에서 썩어지고 거기에서 충성하고 거기에서 심겨지고. 우리 민명 선교사님 오셔서 에메이진에서 강의할 때 그 아름답게 피어난 꽃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심겨진 곳에서 피어나라 그런 글을 소개하셨는데 이 젊은이는 그 갈망이 있었어요. 이 젊은이도. 그래서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젊은이의 표현에 벌써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일단은 예수님을 이 젊은이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17절에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왜 18절에 이 장면에서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이렇게 말했냐 하면 이 젊은이의 기준이 선하다, 선하지 않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선한 행위,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계명을 범하지 않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지 않고 선한 삶에 대한 그의 그 영적 갈망을 풀어나가고 해소해 나가는 그의 시도는 선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우면서 살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으나 예수님이 21절에 놀라운 말씀을 한 말씀 하시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저 부분만 저 친구는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참 좋겠다. 그런 한 가지씩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 갈망을 풀어나가는 방법. 근데 그 젊은이들의 그 갈망, 그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답답함들과 그 갈망들을 정말 누리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씨름해오는 그들의 그것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 늘 듭니다. 청년들 볼 때마다 그런 마음 듭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기도원에 이렇게 갔는데 그 기도원이 굉장히 큰 기도원이 있는데 산에다가 기도원 문에서부터 저 멀리 있는데 다 보일 정도로 커다란 저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그게 뭐라고 써놨냐면 온 것만 해도 이쁘다 이렇게 써놨어요. 온 것만 해도 이쁘다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게 잊어지질 않아요. 그게 잊어지질 않고 그게 무슨 말인지는 제가 이해했어요. 제가 그 마을이 되게 우스운데 우스운 것 같은데 재밌는데 저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그걸 지금까지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 청년 목회자들이나 이 사역자들의 설교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젊은이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그리고 어떤 완전하고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서 이렇게 사람들을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다 쓸모없는 인간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리기 쉬운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칼럼도 그러고 여러분에게 계속 이 응원하는 것의 중요성 우리는 다 응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최전방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 올 때 피를 철철 흘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보여요. 저기 앉아 있으면.
겉은 멀쩡하게 꾸미고 왔지만 이 속에는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좀 싸매어주고 회복시켜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일이 필요한 시대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묵상하다가 이 한 단어가 제 마음을 딱 붙잡아서 제가 이 마가복음의 본문을 선택한 겁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실 청년들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러 오면요, 모르겠습니다. 거의 저랑 상담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청년들이 다 마음이 시원해지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총알 맞은 얼굴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갈 때는 웃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인생의 근원적인 해답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격려받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 내 환경, 내 문제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환경, 문제 가운데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격려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실 뿐입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 능력이 되는 만큼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의 의지력과 그것이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죠. 어떤 사람이 하는 것처럼 굳은 결심과 의지력으로 주님을 향한 전적인 의탁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 모두에게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삶에 주신 하나님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그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또 나의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고 괴롭게 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자주 쓰는 표현이 영적인 몸부림 그 자체를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의 젊은이가 자기도 원치 않는 가정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깊은 상처를 어릴 때부터 받고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10년, 20년 한계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데 계속적으로 걸림이 되어서 나의 이 갈망을 충족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을 그래도 갈망하며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하는 그 젊은이를 우리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편 51편 17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요 안 그런 척 하는 게 어쩌면 부모는 더 마음 아픈 겁니다. 저 자식이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울면 될 텐데 안 그런 척하면 대견스럽기도 하겠지만 가슴이 더 아픈 겁니다. 부모는.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요, 얘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목사님? 돈 가졌죠, 명예 가졌죠, 젊죠, 젊은 나이에. 똑같은 나이에 나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얘는 뭐가 그렇게 불쌍합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 저는 가난한 사람부터 굉장히 재산 많은 부자들까지 많은 부유한 분들까지 다 만나보지만 사람마다 다 이 갈망은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그 갈망을 해소하고 풀기 위한 나름의 노력과 씨름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으로 계속적으로 하지만 풀어지지 않는 갈망으로 인한
그 영적인 굶주림과 그 갈증이 그들 속에 다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외모가 좀 나은 사람, 나보다 학벌이 좀 나은 사람, 나보다 키가 좀 더 큰 사람, 우리는 그럴 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다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다 그 깊은 갈망 속에 어찌할 줄 모르는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힘써 하고 있지만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긍휼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다 생긴 게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하는 일 다 다르지만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장의 진통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참 자라야 되는 시기에 무엇인가를 놓고 씨름하고 갈등하고 풀어나가는 데서 오는 고통과 인내해야 하는 인생의 그 고민들이라는 것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들이라는 것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삶의 고통과 내가 갈등하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고민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민합니다, 우리도. 갈등합니다. 밤잠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것은 성장의 진통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젊은이에게 우리 주님이 몇 마디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너의 노력과 행함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내 의지와 내 힘으로 그것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씨름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한번 기도 가운데 놓아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참 많은 것들을 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것만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젊은이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것이었어요.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다 팔아. 조금이 아니고 다. 이번 우리 본동제일교회 여름 수련회 주제가 올인이었는데 올인. 하나님께 그냥 올인하는 거. 주제부터 무서운 주제였어요. 주님 말씀 다 팔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이것이었는데 마태복음 6장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것은 경히 여기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의 문제는 노력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장 근원적 삶의 결단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네, 여러분 저는 젊은이들 목회를 그래도 지금까지 사역자로서 목회만 한 17년 그리고 대학생 때부터 막 선교단체 만들어가지고 청년들 훈련시키고 선교 다니고 그런 세월을 합치면 20몇 년이 2년 세월이 되는 것 같아요. 20년.
근데 늘 이 한 가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의 삶에 큰 갈림길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한 가지에서 오는 거예요. 삶의 근원적 결단이 일어났냐, 일어나지 않았냐. 그것을 저의 스승님이신 이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앙은 자기를 한 번은 뛰어넘어야 되는 거라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자존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경제적인 빈곤함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다 같은 뿌리에서부터 나오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기와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래된 깊은 상처입니다. 자기를 움직이는 열정과 에너지의 근원도 다 그 상처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극복하고 넘어섬으로써 진정한 믿음과 신앙의 새로운 차원의 그 문들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한 가지씩은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내려놓고 늘 포기하고 늘 자기를 죽이고 나아가지만 저도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드러나려고 하는 순간에 그것을 꺾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아버리고 나의 자아를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느냐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동기와 나의 인간적인 열정과 나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했던 인간적인 열매가 결국에는 맺혀질 것이냐. 우리는 그 고비 앞에 항상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훌쩍 넘어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젊을 때의 그 고비를 한번 넘어버리면 인생이 정말 달라집니다. 인생의 영적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젊은이에게 그런 말씀 하실 때는 주님이 암시적으로 하는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젊은이들 강의나 상담이나 사역자들 만나서도 제가 계속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 시대 젊은이들을 지도할 때 지금 우리 시대 젊은이들은 영적 체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자꾸 애들을 지나치게 영적 체험을 시키려고 하지 마라. 우리 시대 아이들의 진짜 근원적인 문제는 사실은 교양이 부족한 거라고. 상식이 부족하고 생각하는 훈련이 안 돼 있고 주변에 많은 정보가 있고 많은 일들이 급하고 빨리 돌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거기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어려운 거지 기도를 적게 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젊은이 같이 기도 많은 젊은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종교적 열심이 없어서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 한국 사회의 교회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 빈곤이에요. 정신적 빈곤.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빈곤이에요. 그것을 엉뚱한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날 여름에 더우고 목 컬컬하면 어떤 분들은 시원한 무슨 막걸리를 생각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좀 더 답답하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뭔가 새로운 영적인 체험을 찾는 거예요. 안수도 받았다가 방언도 해봤다가 그러고도 안 되면 나중에는 한번 누가 나를 안 잡아떨어주나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 거기 가면 뭐 또 금리빨이 생기고 뭐가 하늘에서 보석이 떨어진다 그러고 손바닥에 막 얼굴에 금가루가 생긴다 그러고 계속 찾아다녀요.
보면 지속적으로 찾아다니지도 않아요. 금가루 한번 경험하고는 막 금가루 나타났다고 좋아가지고는 그거 제가 보니까 한 달도 안 가요. 그 좋았던 생각은 한 달이 뭡니까? 2주도 안 갑니다. 막 기도하고 났는데 보석이 막 떨어진대요, 여기에. 우리도 좀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좀. 여러분 저를 알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본동제일교회 김현주 목사님 계시지만 청년들 다 안수도 하고 청년들 다 뭐 쓰러지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뭐 다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내게 빠진 한 가지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남들이 다 하고 다니는 짓을 쫓아다니는 게 답을 찾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 내게 빠진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게 없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주님, 그걸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걸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그것을 직면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것을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 안에서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시대 우리 한국계 젊은이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무슨 영적인 뭐에 몰려서 다니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정말 내려놓기 어려워하고 내가 정말 포기하기 어려워하는 어떤 것을 주님이 그걸 나한테 달라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 생각이. 그 뒤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 머리로는 계획할 수 없고 그려볼 수 없는 우리 주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제도 우리가 결혼식 했지만 결혼 서약을 하고 한 40년, 50년 같이 사는 그 평생을 그 결혼 서약에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 정말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산해도 4,000년 정도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그러면 좀 믿어줘야 되잖아. 아니 4,000년 정도 자기가 약속한 걸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내 생명을 걸고 믿겠습니다. 그 사람. 주님이 달라 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주님이 다 생각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여러분, 내가 아직까지 주도하고 내 힘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게 하나님이 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그분께서 하시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만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가끔씩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 그리고 열정과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 더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걸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너무 강한 거야. 그리고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게 하십시오. 자기 스스로를 너무 어렵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적으로 강박적으로 자기를 힘들게 하고 프레셔를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지도 않는 부담을 스스로가 막 끌어안으면서 그 스트레스를 또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도록 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절대 손해보는 투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면 요구하실수록 주님은 그것보다 더 귀한 어떤 가치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드리십시오. 내어놓으십시오. 그냥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그분의 발에 팍 깨트려 버리십시오. 그 여인은 그 마음의 그 감동을 그냥 단순하게 가서 그냥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한번 꼭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Finishing strong.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이번에도 우리 조지 팍스에서 미국의 디민 학생들 와서 장신대에서 저희가 열흘 동안 우리 전 목사님하고 같이 해서 우리 스태프들이 세권 형제하고 수고해서 열흘 동안 그 글로벌 리더십 어드밴스 코र्स를 진행했는데 우리 한국교회 이제 방지일 목사님, 103세 되신 방지일 목사님, 그리고 우리 85세 되신 최찬영 선교사님 이런 분들 오셔서 그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른들이 쭉 말씀하시는데 그 방지일 목사님 뵐 때마다 그냥 그 평생에 그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썩어서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겠다. 그리고 103년을 지금 다니시는 거예요. 103년. 지금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미국 학생들이 기억력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몇 년도에 그 일이 있었고 사람들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또박또박 말씀하시고 목소리에 아주 그냥 쟁쟁하고 힘이 들어가 계시니까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 103세 노인이 103세 같으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마 후두루두루 해야 되는데 끝도 없으시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박 목사님보다 오래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하지만 제가 몇 년을 살게 되건 저도 끝까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끝까지. 경주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끝까지 경주를 우리 다 마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 고린도전서 1장 8절도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한 시대에 지금 쓰임 받는 거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웨일즈의 에반 로버츠 쓰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삶의 끝까지 쓰임받는 부흥사들이 있었고 중간중간에 다 무너지고 그냥 흔적도 없어지는 사람도 있었고 삶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책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기 의존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전적으로 약하다는 것과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야말로 바로 성령님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순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젊은이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물질이라는 가치와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과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버리고 예수를 자기의 인생의 소중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름 없는 공동체의 가족과 또 우리 방문하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무엇 한 가지 때문에 씨름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에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잖아요. 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앞에 있는 그 더 큰 즐거움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기로 하신 거죠. 주님의 올인한 삶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그분께 아낌없이 드리면 그분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또 더 깊이 우리의 온 영혼과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을 다 또 만지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